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시온이 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반주하고 가면 바쁘거든. 시온이. 19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한 절 읽고 렘넌트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24절 한 번만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 말씀처럼 풍성한 축복, 이 풍성한 축복의 비밀이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 있어.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복음 경제, 진짜로 세상의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 속에 복음 경제 회복의 주역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렘넌트의 경제가 어때야 되는지. 조금 어려운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확인하고 또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 사실은 오늘 말씀은 진짜 좀 집중해서 들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 여기서 돈 싫어하는 사람, 아우 나는 돈이 없어도 돼요, 돈 10원도 없어도 돼요, 돈 싫어요 하는 사람 혹시 해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예전에 초등부 담당, 지금은 이제 김수창 쌤이 초등부 설교를 하지만 초등부 설교 담당자가 없을 때 초등부 설교까지 했었잖아. 근데 초등부 애들이 제일 중요한 보물이 뭐야? 이러고 물어봤더니 뭐랬는 줄 알아? 금 덩어리. 금도 아니야. 금 덩어리래. 그래서 내가 빵 터진 적이 있어.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뭘까? 보물의 개념이 뭘까?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찾아야 돼. 그리고 돈은 경제, 즉 우리가 어떤 대가를 하기 위한 기준이지 돈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돼. 랩넌트 때 이 경제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지 못하면 진짜 평생에 그 꼴 못 면해. 잘 못 산다고 진짜로.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이 복음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사실에 눈이 떠야지. 그게 영적 서밋이야. 진짜의 흐름을 보는 거. 어떤 걸 봐야 되냐? 요즘 세상은 성공을 말하고 돈을 말하고 명예를 말해. 그래서 성공해라.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라. 내가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잖아. 시험 기간, 시험 끝난 사람 혹시? 이제 시험 시작이잖아. 그치? 공부 왜 잘해야 되니? 왜? 잘하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착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어? 아니면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이 질문을 내가 계속 하잖아, 사실은. 그 좋은 회사 가. 좋은 회사 왜 가려고 그러는데? 어?
생각해봐야 돼, 우리 랩런트들.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좋은 거, 또 돈 많이 버는 거, 성공을 이야기하고 서점에 가봐. 자기계발서들이 꽉 차 있어. 성공하라는. 그런 시대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 말씀이 희귀하여 원어적인 뜻을 보면 말씀이 없어진 시대, 끊어진 시대. 말씀이 끊어진 시대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지금이 그래. 지금이 그렇다니까. 근데 그 시대의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땠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는 당시에 제사장이야. 근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뭐라고 나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기서 이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말해.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야. 그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래. 언약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응답. 그 언약궤 옆에. 그 얘기는 여기서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항상이야. 항상 24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있었던 사무엘. 한 번쯤 생각해봐. 토요일 날 보면 우리 지금 중고등부 뭐 찬양팀 우리 희원이 수빈이 또 한 명 누구? 찬영이. 찬영이 와서 주보도 하고 와서 찬양 연습까지 하고 그러고 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자꾸 와야 돼 우리 랩런트들.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희원이하고 지원이는 아침부터 와 있더라고. 오전부터. 물론 본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희원이 지원이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랬어. 근데 진짜로 여러분이 그래야 돼.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여러분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어디에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응답 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무엘상 3장 6절에서 10절. 8절에서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3번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래. 이미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렘넌트로 부름받은 걸 고백해 엘리 제사장 입술로. 그래놓고 뭐라 그래?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래. 무슨 말이냐? 부름받은 사무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 그리고 이미 부름 받았어. 지난주 말씀처럼 한나가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성취.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 또 오늘의 교회를 보내신 이유가 있고 우리 렘넌트들을 렘넌트로 부르신 이유. 그 응답 속에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래.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의 말 어떻게 했다고? 다 성취됐다고.
그 얘기는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 응답의 주역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영적 서밋이야. 말씀이 끊어진 시대를 볼 수 있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그 응답 속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걸 항상 누리고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실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언약적인 정체성,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한 거 하나하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취시켜 나가셔. 그때 뭐가 돼? 복음 경제 회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꼭 봐야 될 거. 진짜 경제 응답에 대한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 그 기도 제목 속에 뭐가 보여야 돼? 내가 실천할 응답이 보여야 돼,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 그래? 보물을 하늘에 쌓는 렘넌트가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렘넌트들의 뭘 발견해야 돼?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 보물이라는 건 뭐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야, 사실은. 단순히 돈만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에겐 제일 소중한 게 뭘까? 그게 결국은 이제 결론에서 말하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방향이 돼. 사실은 명예를 쫓는 사람, 요즘 관종이 많아. 되게 웃긴 건 관종은 많은데 대인 기피증은 많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니?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어. 근데 뭐라 그래? 참견하지 말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잘 몰라. 혼란의 시대라고 지금은. 가치 기준이 혼란스러운 시대야, 사실은. 그리고 다 부자인 줄 알아. 또 되게 웃긴 게 다 가난하다고 말해. 이게 무슨 말을 하자고 내 이 말을 하는 줄 알아? 진짜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난을 느낀다니까. 내가 말하잖아. 진짜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게 가난한 거야. 근데 요즘 안 그런다니까. 내가 지석이 말을 못 잊어먹어. 지석이 국제중 다닐 때 친구 집을 갔는데 지석이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친구 집을 갔는데요. 거실이 저희 집 다 합친 거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지석이의 그 의미 속에는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냐?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하다고 느낀 거야. 맞는 걸까? 그래서 내가 지석이한테 그래서 지석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넌 너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소중한 거고. 잘 한번 생각해봐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지 않니 혹시?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그 기준에 따라서 뭐가 생겨? 보물. 상처 속에서 나오는 가치관이 바뀌어가. 그래서 하는 말이야. 근데 오늘 본문엔 뭐라 그래?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정과 동록을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보물의 의미. 세상 거는 다 사라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그러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이스라엘 집은 뭘로 줘? 벽을? 흙으로 줘. 그러니까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벽에 구멍을 뚫어.
그래서 곡식을 훔쳐갖고 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최고의 가치라고 잘못한 세상의 잠깐의 것을 가지고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게 계속 새나가. 사실은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시거든. 돈 좀 모일만 하면 누가 아파. 그래서 돈이 없대. 근데 되게 웃긴 거. 이건 우리끼리니까 얘기할게. 교회 헌금을 누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 돈 많은 사람이 많이 할 것 같니? 돈 없는 분이 많이 할 것 같니? 묻자. 지원아, 누가 헌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지원이가 느낄 때. 응? 그것도 대답하기 어려워? 그게 네 생각을 말하는 건데? 어? 희연아, 누가 헌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웃기지? 생각보다 부자들이 헌금은 더 안 해. 진짜로. 없으신 분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해.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큰 부자가 한 분도 없어. 그잖아. 근데 그분들이 삶에 엄마 아빠들 힘들게 사시는 거 느껴지지. 응. 근데 모아서 헌금을 해. 그게 하늘에 쌓고 계시는 거야, 사실은. 그 응답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이 누리고 사는 거야. 실제로는. 진짜 그래서 바른 가치를 찾아야 하고 서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렘넌트들 돈이 보물이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쌓아봐야 녹슬어 버린다고. 그건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못 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렘넌트 때 바로 세워줘야 돼. 보통 렘넌트 때 우리 수철이가 예전에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지하 방에 살고 식구가 많았잖아. 6명이 사는데 방 2개에 막 더운 데 살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 그나마.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 수철이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었냐? 돈 벌어야 되겠다. 결국은 돈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 상처에서 나와.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게 발판이 돼야 돼. 돈 벌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 나 좀 내가 이렇게 살기 싫어서 근데 미안한데 그 상처에 있는 사람은 돈은 버는 족족 쓴다. 갖고 싶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그지야. 계속 녹쓰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가치관이 바로 서야 돼.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부부 싸움하는 주제 1순위가 뭐게? 뭐 같아? 찬영아 뭐 같아? 그래 돈.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로 받으면 안 돼. 우리 랩런트들은 발판이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 경제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든 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니들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라. 벌어봐라. 미안한데 그러더라 누가 라이더 그 왜 배달 한 달에 600만 원까지 번대. 갑자기 찬영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싶네 갑자기. 참고로 얘기해줄게. 라이더 치고 600만 원씩 번다고 해서 난 부자 한 명도 못 봤어. 한 명도 못 봤어. 솔직히 내 경험을 얘기하면 우리 때 아르바이트를 잘 못하는데 나는 운동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 우리 아버지가 하나도 합숙비를 안 주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그래서 레스토랑 이제 술집 겸 레스토랑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하루에 돈을 얼마 벌었는지 아냐 그 당시에? 팁으로만 10몇만 원씩 벌었어.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한 5, 60만 원을 버는 거야 매일. 물론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합숙비도 내기를 했어. 물론. 그럼 돈이 되게 많아야 하잖아. 미안한데 돈 하나도 없어. 그만큼 써. 무슨 말이냐면 바른 가치관, 돈에 대해서도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있는데 용돈기 입장 쓰는 사람, 내 전에 알아. 우리 서영인 FM 그 돈, 야 내가 들었거든. 패드 돈 모아서 용돈 모아서 산 거라며. 김수빈이 저씨 용돈 아주 족족 쓰시거든. 이번에도 생일이라고 김수철이가 아이파 프로 사줬거든. 선물 뭐 사줄까 했더니 아이파 프로 사달라고 그래갖고 30만 원 돈짜리 사주더라고. 그래갖고 나도 그런 형 내가 그랬어. 형이 없어 나는. 너무 어쨌든 나도 그런 형 줘. 이랬었는데 잘 생각해봐야 돼. 용돈도 여러분이 규모로 갖고 써야 돼. 뭘 갖고 있어야 되냐? 경제 규모에 대한 개념이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 바로 최소한 내가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돼. 왜? 세상 거 그냥 쫓아가다 보면 지금 랩넌트 때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잘 생각해봐야 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 소망을 바로 두라고. 소망을 뭐에 두라고? 나누고 바로 쓰는데. 이렇게 되면 뭐라고? 좋은 터, 생명. 이게 뭘로 바뀌어? 내가 있는 곳, 장소, 터.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내가 살고 주변을 살리는 경제가 회복되어진다고. 그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돈에 소망 두지 마.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 그 돈 없는 사람들 얘기야. 불편하긴 해. 돈이 없으면. 근데 돈이 행복을 주진 않아. 미안하지만. 내가 말했었잖니.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 안 했나?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렸잖아. 20대에 사업을 하니까. 회사를 해서 뭐 직원이 7, 80명 되는데 나한테는 돈이 안 보여. 뭐 경리부로 넘어갔다 맨날 이렇게 숫자만 보이지.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체감이 없는 거야. 근데 나이도 어렸고 그러니까 하루는 내가 현금 3억만 찾아다 놓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총무부에서 왜 그러시냐고. 일단 찾아서 내 방에 갖다 놓으라고. 그랬더니 라면 상자 한 박스에 좀 넘어 3억을 현금 10,000원짜리를 찾아 넣으면 그 문을 잠궜어. 쪽팔리니까. 문을 잠그고 혼자 그걸 놓고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 3억을 쫙 펼쳐놓고.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회사를 하면 그게 다 내 돈이 아니야.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냐? 다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어. 나도 모르게. 내 걸로 할 수 있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돈이 들어오는 것만큼 사람은 고민이 많아져. 이상한 게 같이 들어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을 뭐라고 그러냐면 맘몬이라 그래. 맘몬. 원어적인 히브리어로 보면. 근데 그 맘몬이라는 뜻이 뭐냐면 돈신. 실제로 일본 가면 오사카 가면 있어 돈신이. 나 사진 찍어 온 거 있는데. 그 도깨비 같이 생겨갖고 돈신이래 걔가. 그리고 상가마다 위에다 이러고 붙여놨어. 그 배 툭 튀어나와가지고 얼굴 통통하게 생겨갖고. 어쨌든 그런 애 하나 있어. 나중에 오사카 가게 되면 한번. 안 그래도 우리 랩런트 초시는 오사카를 갔다 왔는데 우리는 동경을 갔다 왔잖아. 다음에 오사카를 한번 갈까. 어쨌든 가보면 있어. 한 번쯤은 생각해봐. 돈에 매이지 마 절대. 그걸 상처로 갖고 있지 말고 반드시 발판 삼아. 그리고 지금부터 뭐래? 규모를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돼야 될 게 뭐냐면
복음 경제의 증거. 이거를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보물이 있는데 그것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것으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을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 눈으로 표현한 거야 성경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적 사실, 영적 가치 이거를 볼 수 있는 눈. 이걸 못 보면 결국 돈을 쫓아간다고. 그 얘기야. 눈이 어두우면 사람이 얼마나 몸이 어둡겠니. 내가 어디 갈지 이게 안 되면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혼돈하게 돼. 그리고 늘 갈등하게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말해. 성공하라고 말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 이걸 모르면 결국은 돈을 쫓는 게 우상 숭배래.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게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돈신이 나오지.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 돈은 뭐라고? 근심이고 자기를 찔렀대. 결국 뭐라고? 자기를 찔렀다는 말이 뭘까? 평안 없고 늘 불안한 거. 그리고 상처 속에 있는 거. 이걸 말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경제의 증거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복음의 가치를 찾아야 돼. 이거부터 발견해야 돼, 사실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말씀의 능력 속에 있어야 사실은 갈등이 없어. 그리고 돈에 속지 마. 용돈 얼마씩 받니? 나 가끔 궁금한데. 서영이는 용돈 얼마 받아? 7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이고 그 7만 원? 애매하네. 근데 그 7만 원을 받아서 모아서 아이패드를 샀대. 지원이는 용돈 얼마 받니? 10,000원? 한 달에? 네? 일주일에? 그럼 4만 원이네. 많이 받는 거네. 참고로 이렇게 수빈 용돈이 없었어.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되면서 용돈을 내가 원래 주려고 그랬는데 수철이가 책임지고 주더라고. 지갑을 확인해가면서 지갑을 채워주시더라고. 아, 난 진짜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 형이 없어.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봐.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그 가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떨고 있어.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봐야 돼, 우리 랩런트들. 용돈 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 뭐부터 해야지? 용돈 받으면 뭐부터 해? 그게 우리 랩런트들의 경제응답의 기준이야. 그래서 랩런트의 바른 헌금관이 있어야 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랩런트들 진짜 바른 헌금관 있어야 돼. 참고로 얘기해주면 11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의 것이래. 나는 11조는 헌금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그건 헌금이 아니야. 근데 11조 안 하면 뭐라고? 도둑질하는 거래. 근데 반대로 바른 헌금관 속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구절 딱 한 구절이야 이게. 11조에도 저기 10계명에도 나와 뭐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래. 근데 모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데 딱 하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 그게 뭐? 11조 헌금. 그래서 헌금과 경제 축복은 따라와. 그래서 유대인은 헌금관만큼은 철저해. 바리새인들이 조 농사를 안 져. 이유가 뭐냐면 조가 뭔 줄 아니? 곡식 중에 제일 작은 거. 근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 그 조를 우리 같으면 이렇게 대박으로 풀면 되잖아. 아니 걔네들은 그렇게 안 해. 11조 정확히 해야 되니까 조를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하나님 거. 그 조 농사를 안 줘. 근데 웃기지. 우리가 그걸 율법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은 경제 축복 속에 있어. 세계의 지금 100대 부자 중에 80%가 유대인이야. 그리고 유대인은 속담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경제 축복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표현을 해. 근데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이 헌금관 속에 경제 축복 속에 뭘 배워? 성경적인 경제 규모를 배워.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랩런트 때 그 경제 규모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 응답 속에 뭐라고? 헌금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뭐 고백이 헌금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6장 21절 뭐라고 그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 헌금은 마음을 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엠넌트들 주일날 그냥 엄마한테 돈 받아서 그냥 꾸역꾸역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저 헌금 봉투 왜 주정 봉투를 다 만들어놨는지 아니 우리 엠넌트들에게? 내가 헌금 설교 처음 하거든. 오늘 이렇게 8년 됐는데 8년 설교하면서 이 헌금 설교는 처음 해. 사실은. 근데 헌금도 규모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 나는 보통 10월 달부터 기도해서 11월까지 해서 다음 해의 헌금을 다 작정해. 1년 헌금을. 그리고 그걸 매주 해. 매주. 한 달 걸 나눠서. 1년 52주잖아. 그럼 그걸 나눠서 매주 헌금을 해. 그리고 나는 주일날 와서 헌금 봉투에다 헌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헌금 주머니에 넣어본 적이 없어. 우리 수빈이 여기 있지만 항상 미리 헌금 봉투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헌금 봉투에 담아서 기도로 준비해. 뭐 하냐? 마음을 담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반드시 헌금을 준비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시대가 우리 랩런트들 때 가면 온라인 송금하고 벌써 그런 교회들 되게 많아. 한 교회 가면 어떤 줄 아니? 헌금함이 있고 헌금함 옆에 그 좀 큰 교회야.
카드 체크기가 있어. 그 헌금을 카드로 긁어. 진짜로. 진짜 있어. 신용카드도 받아 헌금을. 헌금일까? 헌금이니 그게. 나 그거 보자마자 부셔버리고 싶었어. 이거 유튜브에 뜨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건 헌금이 아니야. 마음을 담아. 내가 왜 헌금부터 우리 랩런트들 다 나눠놨는 줄 알아? 제발 마음 담고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야. 헌금의 의미를 알고 해야 돼.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건축헌금은 교회 성전을 놓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고, 성교는 내가 가지 못하는 현장 속에 있는 그 현장에 성교를 하는 중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고, 주정헌금, 주일헌금은 뭐냐? 주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헌금을 계획을 갖고 하고, 반드시 헌금에도 계획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마음을 담아 의미를 알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마음을 다는 자에게, 그 헌금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주신다고?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축복을 어떻게 주셔? 100배, 1000배를 주셔. 야, 이거보다 괜찮은 투자가 어딨냐? 근데 이건 기브앤테이크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의미적으로 한 말이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경제 축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려면 바른 헌금관 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반드시 헌금, 진짜 이건 부탁이야. 마음에 담아서 해.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제대로 11조를 했던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축복하지 않으셨어. 과부의 주립도,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시골에 혹시 할머니 계신 친구들, 너희들은 그러진 않겠다. 이렇게 안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 갖고 1,000원짜리 이렇게 주시고 옛날에 그랬거든. 물론 우리 친할머니는 안 그러셨어. 사이다 안 사온다고 뭐라 했어 나한테.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어. 500,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500원짜리가 지폐였어. 그걸 꼭 거기 꺼내 주셔. 그게 무슨 얘기냐? 할머니의 전 재산이야 그건. 사실은 할아버지 몰래 꿈쳐놓은 전 재산. 과부의 그 주립돈. 그렇게 했던 과부의 동전 세계에 예수님은 축복하셨어. 왜? 모든 걸 드린 거거든. 그 모든 걸 드렸다는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드린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드린 거예요. 렘넌트 때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용돈 받으면 헌금 계획에서 헌금부터 제대로 챙겨. 그게 여러분 렘넌트들 앞으로 가는 시대에 진짜로 경제 축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돼. 마음을 담는 건 기도해. 그리고 감사헌금에는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하고. 난 매주 감사헌금을 하거든. 매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복음경제 회복, 그러기 위해서 돈 아깝잖아. 근데 그걸 드릴 수 있는 서밋 타임. 우리 렘넌트들 생각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 응답으로 오게 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담는 것이 결국 인생의 성취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에 담는 것이 결국 어떻게 돼? 내 인생의 작품이 돼. 그래서 진짜로 우리 렘넌트의 생각, 마음, 영혼에 뭘 담냐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서밋 타임이 뭐냐? 가치를 바꿔야 돼, 우리 렘넌트들.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야. 경제의 흐름을 붙잡고 있는 것도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서밋 타임 속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 계획을 담고 내 영혼에 정말 복음을 담을 때 작품이 되고 성취되고 응답. 이게 각인돼. 이게 뿌리 내려 마음에 담는 것이. 뿌리는 결국 열매를 맺게 되거든. 그리고 이게 체질이 돼, 영혼에 담는 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에 관한, 세상에서는 생각, 마음, 영혼에 뭘 담으라고 그래? 성공과 돈을 담으라고 그래 자꾸. 그래서 뭐 해야 돼? 우리 렘넌트 마지막 싸움을 하는 거야. 가치관의 싸움을 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신데 미안한데 어른이 되면 이거 안 바뀌어. 솔직히 고백하면 나도 안 바뀌어. 렘넌트 때 바꿀 수 있어. 각인뿌리 체질은 렘넌트 때 아니면 못 바꿔. 지금 바꿔야 돼, 우리 렘넌트들. 절대 돈에 세상의 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지 마. 그거에 소망 두지 마.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소망 둬. 그러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저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정말 복음경제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의 흑암 경제 속에 있는 이 시대에 또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것으로 돈, 명예, 성공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가진 렘넌트로 그 현장 속에 복음 경제 회복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사오니 바른 현금관 속에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계 복음화 전도의 선교의 소망을 두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매일의 서밋 타임 속에 정말 나 자신을 고백되고 또 그 속에서 말씀 속에 생각, 마음, 영혼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